오늘은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의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계셨는데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 그걸 알 수 있고, 또 집안에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 같고, 식사도 하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주무시기도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그 장모님이 알아 누워 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아프면 둘 다 민망하죠. 주인도 미안하고 또 손님도 미안하고, 그때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 단어를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만지심, 만지셨다는 단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건너편으로 가자.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터치하셨다. 15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손을 만지셨습니다. 아마도 안수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손을 만지셨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심을 느껴야 합니다. 예배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나를 만지셨다. 그러면 열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 그럼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교회, 강력한 교회, 또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지신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능력의 전이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유출병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옆에서 오면은 이게 냄새도 나고 그 사람들 피하는 뭐 그런 그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큰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에게 가잖아요. 누가복음 8장 4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아니, 많은 사람이 와서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아십니까? 의미 없는 손댐과 믿음의 손댐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전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시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만져주셔야 돼요. 손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 개인에게도 전이가 되고 교회에도 부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만져주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만져주면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예수님 만져주면 질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만져주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져주심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전까지 이 장모가 맹모 추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회복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나서 부엌에서 섬기고 쓰레기 치우고 음식하고 수종 들고 섬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남이 안 하던 일을 막 하더라, 그런 일이에요. 그 교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회복된 사람들이,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선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겸손과 은혜의 간격으로 수정되는 겁니다. 이 체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았다, 나는 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혹시나 여기 와서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나, 이렇게 높아진 마음,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는 뭐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문제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감격의 공동체입니다. 체험의 공동체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죽을 나를 예수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깨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져주셔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와 감격과 또 겸손함. 그런 사람들이 수종하고 섬기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323장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죠. 은혜 감격 때문에. 그래서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섬기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 있겠죠. 생기가 넘쳐 있겠죠. 그러면서 섬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열병에서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가치라는 게 뭐예요? value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 우리 많은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안 가도 되는 곳 가는 사람이에요.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런 선교사님들이에요. 그게 가치죠. 가치는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치 없으면 그건 뭐예요? 꼭 할 일만 하는 사람들.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 다 받아야 되고, 자기의 어떤 뭐 부당한 대우 조금도 못 참는 거, 가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건 먼저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겸손과 은혜의 감격으로 헌신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만져주시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성김과 우리 가운데 기쁨과 생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예요. With the word. 말씀으로.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습니다. 뭐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이 틈타는 사람도 있고,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꼼짝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귀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쫓겨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뭐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기 참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 이후에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뭐 많은 고기 잡았다.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 잡았다. 언제요? 말씀 후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도 말씀 후에 임하는 거고, 치유도 말씀 이후에 치유가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말씀 이후에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재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기대하십시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귀신이 드러나요. 일단 드러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가 되고 예배가 강력해지면은 이게 숨어있던 것들이 있죠. 이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막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임을 이렇게 증명해요. 그래서 뭐하러 예수님 오셨습니까?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귀신들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말씀 앞에 드러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가는 거죠.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뭐 우리 공동체 속에 이게 숨겨져 있던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말씀이 선포되면 드러나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드러나고 쫓겨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치유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건강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이게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겨난다고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과 병은 이렇게 퓨전돼 있어요. 뭐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되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이게 병도 같이 와요. 뭐 도통이 오거나 뭐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이 있죠. 이렇게 팔도 막 꼬부러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귀신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어떤 놈은 또 되게 더러워요. 목욕도 안 하고. 그죠? 그렇다고요. 근데 귀신이 쫓겨 나가면
그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경험에 의해 보면 상당 부분이 병하고 연관돼 있어요. 병도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낫습니다.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공통적인 건데 인격을 파괴시켜요. 우리 인성을 갖다 다 파괴시켜서 못된 성격이 되게 만들고 사람 해치게 만들고 살았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되게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내가 뭐에 씌었었는가 봐 이래요. 맞아요. 그 귀신에 씌운 거죠.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드러나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마귀들, 세력들을 물러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폭로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일 감격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병들어 보셨습니까? 가족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몇몇만 골라서 샘플로 고친 게 아니라 랜덤으로 고친 게 아니라 다 고치시고. 이게 다 고친다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1등 인생 살았습니까? 1등, 2등 이렇게 맨날 뽑히기만 했나요? 이게 버림받거나 이렇게 낙오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약간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이게 마을이라고 보다 뭐 동네에서 저는 항상 이게 그 막내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막내. 이렇게 저보다 한 뭐 5년에서 10년 형들이 많았고, 뭐 제 또래는 없던 뭐 항상 그랬어요. 뭐 목회라도 그런 것 같고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깍두기라는 거 아십니까? 깍두기 어렸을 때 모르세요? 이렇게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편을 갈라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뒤집기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축구 제일 잘하는 형님들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하나씩 뽑아가는 거예요. 나 이 사람. 그래서 하나씩 뽑아가요. 근데 꼭 보면 마지막에 내가 남는 거야. 뭐 나이가 이제 한 5살 어리니까 뭐 이렇게 아무리 등치가 커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깍두기가 됐을 때 뽑히고 남는 거, 이게 홀수가 되면 하나 남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붙어 이런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중요 시합이 나가면 꼭 빠져요. 그래서 이 깍두기의 슬픔, 저는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의 슬픔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고맙게도 다 고치시고, 다예요, 다 모두 고치시고 하나도 예외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저 이렇게 경쟁에 의해서 몇몇 사람만 구원받고 몇몇 사람만 쓰임 받고 나는 아마도 쓰지 못할 거야, 쓰임 받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고치시고 예수께 나가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고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의 예언이죠.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강함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참 연약합니다. 나 참 힘이 없습니다. 나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됐습니다. 나 이렇게 맨날 공격당합니다. 나 이렇게 고독합니다. 나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에게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죠? 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들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담당하신대요. 짊어지신대요.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뭐 연약한 가운데 대표적인 병 아닙니까? 병을 짊어지셨답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뭐 옛날 농담같이 병든 자는 뭐 고물상하게 나가라, 그게 아니고 병든 자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연약함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 누가 언제 나아갔죠? 우리 강할 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연약할 때, 어떤 때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때는 병들었을 때, 어떤 때는 우리 심령이 다 깨졌을 때, 그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여기 약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약한 것들 가지고 오늘 아침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인기를 거절하는 모습.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막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사실 여기까지 장면이 그 베드로의 집에서 벌어진 장면이에요. 막 무리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기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인기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려 그러면 대중을 피해야 됩니다.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게 되면 대중적인 갈채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인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묘해요, 썩어요. 근데 그 인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언제나 우리가 병들지 않으려 그러면, 계속해서 강건하게 살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중을 피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일찍 나와서 주님 만나야 되고 골방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1:1 독대가 깊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놔두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속으로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1:1 독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강력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보세요.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항상 서 있지 않습니까? 뭐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뭐 인기가 있다면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세는 무너져요.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잖아요. 홀로 있는 모습. 여호수아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1:1로 독대하는 모습.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해보십시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번에도 고성 선교나 뭐 이런데 대만 선교나 선교받던 분들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일을 감당한다니까요. 감당하면 박수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공격이 기다려요. 뭐 마귀의 공격도 있지만 뭐 시기라는 형태, 또 어떤 때는 질투라는 형태, 뭐 그거 아니면 오해라는 형태, 하여튼 뭐 온갖 것들이 다 공격이 되면은 나중에 이게 하나님과의 독대가 없어놓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죽도록 고생하고 왜 욕 먹어? 나 다신 이거 하나 봐라. 뭐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다 넘어지는 거죠. 그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왜냐? 대중들이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쓰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잔챙이들하고 어떻게 똑같은 레벨이에요. 다르잖아요. 근데 그 평가에 대해서 연연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고독하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다 고독해진다니까요. 그때에 인기 받으려고 얼쩡얼쩡하다 보면 인기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공격도 있어요. 거기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인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합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럼 다시 제 능력을 받고 그다음에 뭐 초연한 거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기의 순간에 그죠.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야 진짜 큰일 이루었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말씀 붙드십시오.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끼리의 속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제는 건너편으로 갈 때야. 그게 답이에요. 이제 건너편으로 갈 때야. 건너편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갈 거야. 이제 산으로 가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짧은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단어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예수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터치가 있으면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생기와 기쁨으로 수종드는 모습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면 마귀가 그저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폭로되고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인생이 될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인기도 있지만 또 공격도 있고 다 섞여 돼 있습니다. 다시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1:1 독대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한 하나님 백성 되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한 하루에 영광이 있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14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